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주차의 이튿날,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기억하시죠?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도 중요한 것을 잘 찾는 사람이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루를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훨씬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을 찾으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가족 생활을 하시는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소중하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체계화하고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그러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찾는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묵상할 때는 꼭 2번씩 읽으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또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구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구조는 3, 2, 4, 1, 총 10구절인데 3, 2, 4, 1. 앞에 3은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총리 셋을 세워서 고관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은 아주 민첩하게 일을 잘해서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는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배우면 참 좋겠는데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흠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꼬투리로 삼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계략을 짰죠. 이게 이제 3, 2예요. 그 다음에 4는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했으니까 한 법령을 정해달라. 그 내용은
30일 동안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속에 넣게 하자. 그래서 메대와 다리오 고레스 메대와 바사의 변할 수 없는 규칙을 따라서 이 법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제 다리오가 자기의 반지 도장을 딱 찍어 가지고 이제 법령을 만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전에 해오던 대로 가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암송하기가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찾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걸 인지하기. 자, 먼저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일 3가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 네, 여러분들 있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 감사할 걸 찾으세요. 이게 힘든 일을 쉬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저는 아침 묵상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또 역시 건강하게 하루 시작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개인적으로 있었던 감사한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역시 묵상으로 출발하고 새벽 기도로 출발하고 건강하게 또 시작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치고 진행될 수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다니엘의 이 모습은 우리가 7, 8월 달에 다니엘서를 한번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것을 암송하셨던 분들은 많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2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그 다니엘의 신앙과 삶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삶의 현장이 신앙이 통치하고 삶의 현장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아주 업무적인 면에서 민첩하고 또 도덕적 면에서 흠이 없고 그래서 결국 왕이 그를 인정하는 장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기 앞에서의 대처 능력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이런 걸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위기가 오든 뭐 평안함이 오든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위기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위기 만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는 경우. 어떤 사람도 정반대예요. 위기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평안해지니까 필요한 물질들이 많아지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는.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한 햇빛이 비치거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자기 길을 가는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3번째 질문이에요.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이유는 뭔가? 3절에 보면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다. 네, 오너들, 리더자들은 항상 사람을 찾죠. 괜찮은 사람 없어? 아이고, 사람 좀 찾아줘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왕도 역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또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을 찾는데 다니엘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것은 동작이 빠르다는 거죠. 생각이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돌아가고 행동이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도 있고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비록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세워서 자기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고 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예. 요셉을 총독으로 이 총무로 썼던 보디발 장군이나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바로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일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 이 사람 데리고 내가 이 사람 높여줘서 같이 일하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역시 민첩하여 뛰어났고 이게 왕의 신뢰를 얻었고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고. 근데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고 생각이 세밀하고 부지런하고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처리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볼 때 괜찮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실수 없겠다. 그래서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네. 야곱, 요셉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야곱이 삼촌집에 가서 14년 동안 일하다가 나중에 떠나려고 그럴 때 그 삼촌이 붙잡잖아요.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일하자. 네가 온 뒤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많이 주셨다. 내가 너에게 품값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리고 백지수표를 딱 내놓는 거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소금이 되고 이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업무적 면에서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도덕적 면에서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거 가지고 우리 한번 계략을 짜보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속에 넣는 법을 만들자 우리. 그러면 꼼짝없이 저건 죽게 된다. 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자, 4절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이 충성 때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참 배울 만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였는가?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했어요. 이런 위기가 지금 부딪혔는데 이게 참 감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고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감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 이미 다 묵상했잖아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자들이 물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은 더 영웅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렇게.
위기 앞에서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오늘 우리도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위기 앞에서 변함없는 기도의 자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위기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던 사람들이 평안할 때 믿음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평안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변함없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상황의 환경에 의해서 변함이 없는 거죠.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요즘 왜 잘 안 보여요? 아유, 너무 바빠졌어요. 요즘 왜 기도 생활 안 해요? 아유, 뭐 기도해봐야 아유, 뭐 이게 뭐 쉽게 풀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늘을 여는 우리의 마음, 자세, 변함이 없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역사도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전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다니엘의 삶의 자세예요. 신앙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빛의 역할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소금과 빛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소금이라는 것은 업무적 능력이다. 전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업무적 능력. 어떤 일을 맡겼어요.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다. 근데 참 맛나게 잘하는 거죠. 맛있게 잘해요. 음식을 만들면 맛있게 잘 만드는 거죠. 네. 같은 재료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맛이 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말로 맛깔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어느 한 가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일들이 맡겨지든 간에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 삶.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도덕성이죠.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을 수 있고. 우리 한국은 사람이 재산이에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결국 그건 교육이다. 그렇다면은 이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야 과연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시대의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인재를 개발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였어요. 이런 사람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첫째는 창의력적 사람.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창의력적. 그 다음에는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소통할 줄. 그 다음 3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물건을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정리한 것이 뭐냐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믿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가끔가다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야? 중국에. 아유, 그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한국 상품. 좋아. 그거. 신뢰입니다. 다니엘은 도덕성에서 신뢰를 받는 거죠. 이게 빛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다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과 책임감, 그러면 우리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삶의 자세. 또 하나는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자세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킵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를 지킨다고 하면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거 원수들 앞에서 지켜주셨고 나중에 왕의 더 총애를 받게 만든 계기가 됐던 거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은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자, 본문에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교훈은 참 보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변함없는 신앙, 위기 앞에서의 감사의 신앙, 그리고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업무적 능력과 도덕적인 삶, 네. 이런 삶을 우리도 늘 사모하고 훈련하고 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어떤 거 암송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능하면 전체를 다 외워보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하면 전체, 안 되면은 뭐 한 단락, 그것도 안 되면은 또 한 절 정도는 이렇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면은 1년이면 52구절을 내 속에다가 저장해 놓잖아요. 이게 살아서 역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부심, 이런 걸 좀 느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부심. 다니엘을 보면서 봐라.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나 너 몰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들 걱정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만약에 이러신다면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하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질문입니다. 고관들이 다니엘을 배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다니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당신을 인정할 수 있죠?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위기 앞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의 모습을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위기가 왔으니까 기도는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고관들에게 가서 좀 봐주세요 좀 타협하면서 뇌물도 주고 막 이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죠. 고관들이 다니엘을 배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반대로 다니엘이 그런 위기 앞에서 자기를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중요한 대로 우선순위를 한번 써보시죠. 막 뒤죽박죽 꼬여 있으면 노트를 갖다 놓고 그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할 때 아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래?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이게 참 다양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키예요. 오늘 삶을 한번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진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보여준 소중한 모습들, 하나님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속히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진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전한 치료제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공산권이나 불교권에서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은혜 아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